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 죽음 앞에 무척이나 초라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거나 초라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혹시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죽어가는 사람? 대체로 예수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평안히 눈을 감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는 듯이 돌아가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는 저기 밖에 검은 물체가 날 데리러 왔어. 하나 가기 싫어 무서워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죽어가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죽음은 인간을 무척이나 두렵게 하고 또 죽음 앞에 사람은 참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이죠.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심지어 아무리 어려도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사실이 있는데요. 사람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늘 우리도 운전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고 싶어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보험에도 가입하고 상조에도 가입하기도 하죠. 또 유언을 써놓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렵고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이런 죽음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게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될까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천국이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마치 수술 전에 마취를 했는데 마취에서 깨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깨어날 수 없다면, 마취를 하고 깨어날 수 없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러나 마취 후 깨어날 확신이 있고 더군다나
깨어났는데 몸이 멀쩡해지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몸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할 수 있죠. 여성분들도 성형수술할 때 깨어날 확신을 갖고 얼마나 이뻐질까를 기대하며 마취를 깨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살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거나 초라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더 이상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확보되었기 때문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부활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두려움에 처했을 때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희망과 확신을 주는 자원이 된다. 우리는 고난과 죽음과 미래를 두려워한다. 사회적 불안과 격변의 시기에도 두려움을 느낀다. 내 힘으로는 부족해서 그런 모든 두려움에 맞서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두려움을 물리친다. 그분의 부활은 삶의 모든 상황이 순조로워질 것을 약속하지 않지만 무슨 일이 닥치든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준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부족해서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부족해서 미래의 격변의 시기에 내가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 두려움까지도 물리쳐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 절망과 두려움의 문제를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궁극적인 소망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비록 어떤 분은 지금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절망과 두려움을 내어 쫓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죽음 앞에서도 더 이상 초라하거나 두려운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절망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죄와 아픔에 대한 상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를 얻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해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1절,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담대해졌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담대해졌다고 나옵니다. 담대해졌다. 죄와 사망의 두려움, 또 실패와 절망의 두려움에서 자유해졌다. 담대해졌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 가문과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고 또 신문받았다, 재판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교회가 자신이 잡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신이 잡혀서 감옥에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저는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 문장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어요. 31절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다라고 표현합니까? 빌기, 기도하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전했다고 말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기를 다음에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진동하며 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쾌도남마 사도행전이란 책에서 송태근 목사님은 여기서 나오는 진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동이 의미하는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고 하실 때 이와 같은 진동, 다시 말해 뒤흔드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십니다. 흔든다는 것은 기존의 질서, 개념, 사고체계를 흔들어서 새로운 질서와 개념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맞이하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정황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 폭풍우 같은 흔들림, 내 생의 근본 뿌리가 뽑히는 것 같은 환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일으키실 때 그 전조로 반드시 흔드는 작업을 하십니다. 흔들림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진동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진동되었어요. 유대인으로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진동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감옥 가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진동되었고, 또 나의 인생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어떤 감옥에 갇힐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들이 진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저는 설교하기 위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의 삶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분,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어떻게 될지 삶이 뒤흔들어지는, 진동되는 분도 있고, 아내와 남편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진동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진동이 경험하는 분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동이 있다면 이렇게 뒤흔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삶의 진동이 있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 진동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진동이 찾아오면 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진동 후에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것에 대해, 우리를 일으키실 것에 대해 기대하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진동되어 변화된 모습이 바로 그 뒷구절에 또 나오고 있는데요. 진동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이 있는가? 32절 그리고 34절과 3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34절과 35절) 시작.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진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졌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34절과 35절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팔아서 내놓자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 여기서 32절에 말하는 믿는 무리가 얼만큼이었을까? 32절에 믿는 무리가 얼만큼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믿는 사람의 수,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된 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몇 명쯤 되는지 한번 연산해 보세요. 첫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았던 사람의 수는 사도행전 1장 15절에 120명이라고 나옵니다. 120명의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자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수선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방언을 말하자 왜 우리나라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다른 나라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왜 외국 말을 하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고 남자만 3,000명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구체적으로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4장 4절에도 보니까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 후반부에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이 120명이었습니다. 더하기 베드로의 설교로 20세 이상 남자만 3,000명이 모였어요. 이런 몇 명이죠? 하나만 몇 명이죠? 네, 3,000. 하람이가 산수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3,120명이 되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집니다. 이건 정확하게 숫자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4장에 보니까 남자만 믿는 사람이 5,000명이 되었다. 그럼 더하기 5,000. 그럼 몇 명이죠? 8,120명. 이게 남자만 숫자한 거죠. 20세 이상 남자만. 그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몇 명이 될까요? 뭐 수만 명 되겠죠. 한 3만 명, 4만 명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초대교회의 부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는 것.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는 것. 함께 삶을 나누고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3만 명, 4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해요.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3만 명, 4만 명 되는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해요. 이 한 마음과 한 뜻은 언어를 살펴보니까 의지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가는 것. 의지적으로 뜻이 한 뜻, 한 의지적으로 뜻을 맞추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어가는 것.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십시일반 조금씩 준비하는 것들, 음식을 준비하는 것들이 이런 예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준비하고 하는 것. 저는 한 예로 성은 목사님이 커피도 오늘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관자를 사는데 너무 비싼 거여서 목사님 너무 비싸요. 2봉을 샀거든요. 한 봉만 사세요 했는데 그냥 하나 너무 비싸서 좀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모습. 우리 모습이,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미래가 두려워서 내 것을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는 모습. 서로를 돌아보며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남을 돌보는 모습. 이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사실 이런 변화는 사람이 일으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념이나 철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법을 잘 세워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르크스와 레닌이라는 사람은 국가가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공장을 만들고 일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공장에서 나오는 이윤을 모두에게 동등하게 나누는 사회를 꿈꿨죠. 이념과 철학으로 모든 것을 나누는 국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세계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가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아끼지 않는 모습인가요? 여러분 보기엔 어떠세요? 공산주의 국가가 가난한 사람이 없고 필요에 따라 자기 것들을 다 나누는 그런 사회인가요? 그렇진 않죠.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을 보면 물건을 통용하기는커녕 김일성 가문만 잘 먹고 잘 삽니다. 북한이 필요에 따라 다 나누는 사회가 아니라 김일성 가문의 욕심으로 인해 국민들은 굶주리고 아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나누는 사회는 어떤 이념이나 철학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법으로 그것을 규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인이 일으키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실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리고 부흥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올해 3월부터는 하나님 나라와 부흥에 대한 실습편으로 실제로 하나님 나라와 부흥이 있었던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의아하게도 이런 하나님 나라와 부흥을 전할 기회가 제가 좀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대구에서 살고 있는 저보다 1살 동생이 있는데요. 그 친구를 전도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줌으로 복음 퍼즐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직접 대구까지 내려가서 전도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회의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었거든요. 이 동생은 자녀를 다 키운 다음에 자신의 책임이 끝나는 날 가장 용기 있는 모습으로 자살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동생이었습니다. 줌으로 만나서 계속 전도하고 실제로 대구까지 가서 만나서 전도했는데요. 근데 지금부터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느닷없이 제 카톡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카톡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옛것은 가고 새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제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이 하나님이 저 멀리 외부에 떨어진 존재로만 인식했네요. 이제는 알겠어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듣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와, 한 1년 넘게 2년 가까이 그렇게 전도했는데 얘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구나. 그래서 답톡으로 이제 복음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좀 가르쳐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줌으로 성경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이 살아났다는 것에 저 눈물 나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기쁜데 천국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은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겠구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글루리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한다고 친척 아내의 사촌동생이군요. 사촌동생이 있는데요. 그 사촌동생이 인사하러 왔습니다. 제가 기타를 레슨해 주기도 하고 어려운 시기에 상담하면서 저하고도 꽤 친분이 있었는데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예요.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냥 습관으로 교회를 다니고 누가 너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지만 이거는 학습된 거라고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기도해 줄 때 울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학습된 그저 습관으로 교회를 다니던 사촌동생이 최근에 회사 동료들을 전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연락이 와서 토요일 아침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3주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토요일 아침마다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야 진정한 복음에 대해 이해가 생겼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아, 죽어있던 영혼이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아는 선생님이 전화가 왔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내한테 전화한 아는 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서 전도하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제가 같이 좀 만나줄 수 있냐고 스케줄을 물어보더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겨나고 있어요. 진짜로 전하면 그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느껴집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계속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나요? 라는 좀 의아한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제가 전도를 꽤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CCC였었기 때문에 사역리 전도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2시간씩 한 1년 넘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영접을 기도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영이 살아나는 것들을 최근에 계속 많이 경험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초대교회 같은 부흥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세우길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부흥을 함께 경험하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시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며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은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은 그게 왜 선포.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함께 1분간 좀 기도하기로 합니다. 큰 소리를 내도 좋고 묵상으로 침묵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로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을 간절히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부흥을 갈망하오니 주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부흥을 나눌 때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교회 인원이 많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그렇게 부흥을 먼저 경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이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흥이 전이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가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